예배를 마친 후에 영상을 2개를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이 영상하고 교회 오빠 2개를 봤는데 2개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본 영상은 저는 한 3번 정도를 본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참 눈물로 이렇게 보면서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 분량이 많은데 교회 밴드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부는 아마 이제 김희아 집사님 같은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께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키우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모반을 얼굴에 가지고 태어난 자기를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홀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일찍 독립시켜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바꾸어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 어머니께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김희아 집사님도 너무 귀한 분이지만 참 남편도 시아버지도 너무 감동적인 분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얼굴에 모반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모반을 짙은 화장으로 가리고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한테 어느 날 화장하기도 전에 만나갖고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남자가 자기를 안 만나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만나주고 여전히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얼굴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 한쪽을 완전히 뜯어내고 완전히 저렇게 흉측한 얼굴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안 떠나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 결혼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시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 정말 그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시아버지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지 어떠겠느냐. 그리고 두말 없이 그 며느리를 받아줬어요. 참 그 3분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데려온다면 덜컥 받아줄 수 있을까? 참 훌륭한 인격자요, 훌륭한 신앙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지치고 짜증나고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는 더운데도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할 때들도 있더라고요. 은혜를 잃지 않아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지 않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300개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신약에만 132개 요절이 나옵니다. 구약의 인사를 보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축복과 또 축복을 선포할 때 또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데 신약 성경의 모든 인사들도 은혜와 평강이더라고요. 왜 은혜와 평강이 같이 이렇게 자주 붙어 다닐까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임하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보면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끝 인사는 보면은 거의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절이 뭐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지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은 잘 아시죠? 근데 성경의 마지막 끝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시작도 알고 끝도 알으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자, 끝이 뭐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곡이 좀 하이톤이 돼서 자주 부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사 중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가사에 찬양을 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저는 자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사람인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내 기억 속에 늘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사모님이 목사님의 서재실 문을 여니까 목사님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가기 전에 왜 울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를 묵상해도 깊은 은혜가 안 밀려오고 눈물이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에 잠겨서 은혜에 붙들려서 설교하려고 몸부림쳤던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일화입니다. 아마 그랬기에 스펄전 목사님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은혜로 일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하루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별 감사나 감격 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교회 아빠 오빠라는 다큐 영상을 보니까요, 나는 교회 오빠 그러니까 뭐 교회 오빠하고 연애하는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하고 그 아내하고 둘 다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말기암이에요. 그런데 갓난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두고 둘이 다 죽어버리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처절한 그런 암과의 투병을 합니다. 암이 전신에 퍼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라도 그는 그 딸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암에 걸려서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격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그들에게는 하루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제가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의 고백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건강할 때는 안 되더니 암에 걸려 죽음 앞에 서니까 저절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병이나 죽을 병에 걸려야만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아니라 건강할 때도 그런 겸손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6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오늘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데, 이 시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 안에는 사망의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고 하는 구원 체험 감정이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아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은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기도를 통해서 15년 동안 연장을 받고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시는 6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합창으로 부르는 송가인 듯한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은 추측일 뿐 본서는 저자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저자는 죽을 위기에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그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기도 응답의 체험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평생 기도를 결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간구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큰 어려움 상황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위급한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히브리 언전에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 말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강조되어 선포된 다음에 왜냐하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서는 그런 하나님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에서는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자기를 줄로 꽁꽁 포로로, 이 줄이 이 사람을 꽁꽁 포로로 묶는 것처럼 사망이 자기를 그렇게 묶고 지옥의 고통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슬픔은 자식을 잃을 때의 슬픔 같은 극도의 슬픔을 묘사합니다.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수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야 될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어떤 병이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의 고통스러운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다시 한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더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망과 슬픔에서 구원받은 이 시인은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기 이전에 그런 평안함과 안식의 상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가 주께서 내 영혼을, 8절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건지셨다는 말은 옮겼다,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위험한 자리에서 옮겼다, 자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 눈, 발을 언급하면서 3번이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말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시인은 이제 9절에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재결단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만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복잡한 얘기보다 가장 제가 또 신뢰성 있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할 때, 나는 말할 때도 라는 말은 이것은 조금 생략해도 가능한 건데, 그 말하는 사람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 뜻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암에 걸린 교회 오빠, 그 암에 걸린 남자 집사님,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한마디도 불평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목사보다 낫다, 내 믿음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실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도 번역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진실하지 못하고 죄성과 거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극심한 때에 참으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여러 번 결심하고 소원을 본문에서 하는데요. 이 시인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도록 정리를 해볼까요? 1절,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죠. 그리고 13절 17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17절로 19절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공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도 한글 번역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니까 중요한 말이 제일 끝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제일 중요한 말을 앞에 놓는데 여기도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지금 중요한, 이 시인이 강조하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그 간절한 열망과 그 진실함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답하다는 말은 돌아가다, 돌려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부라도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갚고 싶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인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서 살지 못하고 은혜로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와 같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감격과 감사와 겸손을 잃어버린 그런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고 말지.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다. 봉사를 해도 억지로 봉사하게 되고 불평하면서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감사에 겨워 행복한 마음으로 합니다. 정몽주에 단심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세대는 학교 교과서에 나와서 우리가 다 외웠던 것입니다.
이방원이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꼬시니까 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뭐라고 그러죠?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참 못나고 부족한 왕이었지만 그 왕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죽고 골백번 고쳐주고도 그 왕을 향한,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시원찮은 왕에게도 그런 사랑과 충성을 바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그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사랑과 충성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눈물을 한두 주일만 눈물이 없어도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 거대한 파도에, 그 거대한 영적 침체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서 생명력이 없는 신앙, 은혜를 잃어버린 메마른 신앙인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당히 밥 먹고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요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송구가 바로 오늘 시편 160편 12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나환자들의 피고른 발까지도 입으로 빨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들 둘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담과 치유로 유명한 정택이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를 휴학하게 됐습니다. 누가 저 소록도 나환자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권면해서 그곳에 가서 나환자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옆에 앉은 나환자를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는 문드러지고 얼굴은 흉악하게 일그러졌는데 그 흉물과 같은 그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큰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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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한 것이 죄 같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의 역사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로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단 마귀와 짝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 배은망덕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살만하면 그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우리 시대를 향해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아마 지금 거지가 우리 어렸을 때보다 부잣집보다 더 잘 살 거예요. 그런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계에서 10대 무역국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단시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더 타락하고 하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자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한 말의 조선이 열강에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던 그 시대와 비슷하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줄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중국은 그 경제적인 그 인구의 힘을 가지고 조금만 일 있으면 우리를 폭력으로 휘두릅니다.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의 사정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보복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도 얼마 전에 비행기가 우리 땅을 치료해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다시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괴롭히며 또 다시금 군대를 양성해서 그렇게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작고 연약한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개인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나라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에 붙잡혀 춤을 추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아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고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우리 사는 것도 행복해집니다. 늘 은혜 충만하여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